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안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저번 주 설교가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다가 제 설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다가 갑자기 그 설교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왜 끊어졌냐 했더니 제가 이제 중간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라이 스톤이라는 못된 변호사가 어떤 환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느라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틀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라는 어플 아시나요? 넷플릭스라고 유료로 미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서 최근에 돈 주고 상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민해갖고 유튜브에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왜 유료 동영상을 막 함부로 틀어주냐 막 이래갖고 중간에 끊어버렸나 봐요. 네, 그래갖고 영상을 중간에 예배 영상을 중간에 보시다가 끊겨갖고 당황스러우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당시에는 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 좋지가 않았냐면 제가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주였나 그 다음 주였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준비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우리 중림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중림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제 가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항상 매주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근데 그 설교를 틀어드리려고 우리 중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제가 설교했던 거며 기존에 있던 모든 동영상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한 분은 설교를 잘 준비를 안 하시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 설교는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하기에 아주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무슨 집단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제가 완전히 오해를 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였어요. 우리 어떤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중간에 매개체로 그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한번 그렇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끊어버리고 나면 그 채널이 약간 조심스러운 경계 채널 같은 게 된대요.
그래갖고 실시간 동영상도 송출도 안 되고 그 어떤 굉장한 경고를 먹는 그런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다 숨겼다가 다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분한테 아니 나의 설교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다행히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왜 이럴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하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서로가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보시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또는 연인이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불만을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를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제 설교가 불만이셨습니까?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설교하신 그 내용이 준비를 안 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인 강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갖고 굉장히 친한 그 목사님이 있어요. 김학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아주 명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명언.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 거다라는 아주 좋은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떤 때는 굉장한 설교, 어떤 때는 그냥 한 설교,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어주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선배 목사님다운 아주 훌륭한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선배 목사님 맞네요 라고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처음부터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그런 완성된 목사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성된 목사님을 이 교회에 붙여놓으려면 그분에게 얼마나 거를 드려야 될까요? 엄청난 연봉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교회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금천구에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설교를 들지도 않을 테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25일 날이 딱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 뭐지? 그러고서 이제 그제서야 성도들이 부랴부랴 막 연락을 해봤는데 또 성도들도 한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되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협조를 안 하고 중직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하고 계속 티격태격을 했는지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도 거기에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거기 중직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날 자기네끼리 따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처에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쁜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이 보통 급하고 되게 바쁩니다. 잘 의논을 안 하고 항상 앞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일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하고 사역자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너무나 삶이 같이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없고 얘기하기를 서로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한번 둘러보니까 제가 작년에 제 맘대로 막 해버려서 우리 김목래 권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의논을 안 하는 걸까? 그럼 나는 왜 있는데? 라는 그런 소외감과 분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조금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사역지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역자들은 단기적인 어떤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계속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주 생략하곤 합니다.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미가 급한 분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의논을 하면 좋은데 성미가 급해서 자꾸 그 단계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우리 사역자들의 아니면 그런 분들의 단점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단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대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사역자님들과 그리고 또한 각 부서의 부장님, 선생님들은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또한 제가 그동안 해온 설교에서 오해될 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첫 번째는 배경 이래갖고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배경은 굉장히 지겨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성경만 읽어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을 사역자는 그것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늘리려고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심으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좀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막 졸거나 뭐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엄청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꼭 집어넣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본문 해석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8번 이상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라틴어 아니면 히브리어, 거기에서 또 독일어 계속 단계를 거쳐가면서 8번 이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외국어와 우리말 사이에 있는 오해가 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구절이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집중을 잃어버리고 조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 발생을 하지만 저는 굳이 그 부분을 넣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설교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또는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다 찾으셨죠? 읽으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아비의 하체를 보았는데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비의 하체를 보았는데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니 보고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행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고 그냥 나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18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셈과 함과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소개가 됩니다. 굳이 가나안이 여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굳이 가나안이 소개되는 이유는 우리 10장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이 제일 먼저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중에서 굳이 가나안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이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7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성경학자가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지? 그냥 보고 나갔는데 그게 엄청난 범죄인가? 아니면 범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동성연애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수많은 오해를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은 추정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지만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희한하게도 노아의 아내가 누구인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 또는 노아의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의
그 아내를 그 함이 범해서 가나안이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연애가 아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술을 취함으로써 문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뒤져보고 왜 이러지? 왜 이 사람은 소개가 됐지? 라는 것을 꾸준히 열심히 살펴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 해석을 꼭 넣습니다. 본문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지겨운 것 같아서 제가 본문 해석을 할 때는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6주 전인가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거기서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천천히 본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썼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20 몇 분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 다른 나이 많은 목사님들조차 25분 정도 설교가 표준이더라고요. 우리 요새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때 제가 주로 틀어드리는 영상들이 CTS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하신 것들을 보통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막 1시간 반 막 이런 설교 했잖아요. 우리가 온몸을 막 비틀면서 막 팔을 꼬집어 가면서 막 들어야 됐던 그런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점점 설교가 줄어서 25분 정도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하게 15분짜리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간을 때우려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그때 소개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딴 거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도, 딴 거로 충분히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도 내가 굳이 그것을 찾아서 보게 되고 굳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저는 그 동영상을 자주 썼지만 저번처럼 중간에 막 끊겨갖고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칭찬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오해와, 저도 오해가 쌓였잖아요.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돼준 분이 없었다라면 저 사람이 내 설교를 가짜게 여기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화목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서로 칭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 사단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가 그리고 회복된 곳에서 사단의 지배가 끝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별거 아닌 거, 나를 향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고, 별로 그 사람의 뭐 어떤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옷을 다르게 입고 왔다든가, 멋을 보통 못 부리는 사람이 갑자기 멋을 부렸다든가, 뭐 이렇게 제가 화장을 합니다. 제가 원래 화장 이런 거 이렇게 뭐 바르고 이러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자신감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하도 동영상을 열심히 청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라고 막 난리신 거예요. 화장을 막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루즈를 저한테 사주셔서 그래서 루즈까지 바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발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는데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제가 루즈까지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김봉래 권사님은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셨네요? 막 이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게 달라졌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자녀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 같던 사람이 조금 나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성의를 좀 덜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왜 갑자기 감사? 막 이러면서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앞으로, 제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가 막 설교자도 막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허둥지둥하고 막 엄청 덜덜덜덜 떨고 목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렇게 설교를 한 설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를 격려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편집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부분들을 설교하는 그 설교의 시간보다 동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사실 더 걸려요. 동영상은 제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2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한 것인데, 유튜브도 협조를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낯선 것 같으니까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에 너무 목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상하죠? 물론 설교가 좋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 중에 깊은 감동을 주는 설교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또는 부족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모교회가 경기도 광명시에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모교회는 조건혜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건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셨고 개척을 하셨고 한 40년 넘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모교회 조건혜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가 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럼 견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역자를 결국은 쳐내는 굉장한 질투의 화신 같은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못 하셨는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광성교회에서 사역자가 10명 가까이나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교를 못하든 잘하든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좋은 설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건 좀 낯간지러운 부분인데, 저는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저에게 283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만둬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요청을 안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제가 예전에도 뭐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다른 분의 설교를 잘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절대 명령을 새겨놓은 것처럼 안 그렇게 돼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 새벽마다 같이 듣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이상하게 절대로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생각이 절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설교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큼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대되는 그 기대를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만큼만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더한 헌신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번 어떤 거에 몰입하면 굉장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거를 아주 그야말로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쿵후를 했었는데, 쿵후 아시죠? 중국 무술. 예, 저희 어렸을 때 유행했었잖아요. 중국 영화들. 그래서 쿵후 도장이 생겼어요. 저희 광명시에. 그래서 막 쿵후 영화도 봤고 막 이랬으니까 제가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막 가갖고 하루에 4시간씩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온몸에 그 땀이 그냥 철철 흐르면서 막 근육이 막 엄청나게 생기면서 사범님이 그 다른 형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너 얘처럼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두드려 팰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갖고, 저희 어머니는 공부에 아주 그냥 한이 맺힌 분인데 갑자기 얘가 쿵후를 막 4시간씩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쿵후 도장을 갑자기 강제로 끊어버릴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헌신의 자세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한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에서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말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자가 여전히 준비를 덜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밖으로 내기 전에 그 설교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은 저에게 사랑과 염려를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 비난의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의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그러지 않냐?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그것을 그렇게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세우고 패하는 권능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역자에 대한 태도를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불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면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자신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와 마찬가지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진정 하나님의 깊은 감동 가운데 젖어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도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설교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지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빼먹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녁 기도를 빼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인간이니까 한두 번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과연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이 시간, 주일 11시 예배 시간,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는지,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갈하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사장의 지성소에 대한 그런 의식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므로 저를 계속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며 남의 허물을 살펴보기에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반드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이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봉헌기도는 목사님 축도하실 때에 봉헌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를 하시고요. 아마 코로나 이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돼봐야 알겠지만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신 목사님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5일 날 양구역 목사님 퇴직금 전달하는 걸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15일 날 10시에 약속을 잡았고요. 목양실은 1시에 목양실 비워주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635장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두 11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